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와 순서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정을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또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잡고 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사랑하는 주를 먼저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건거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우리가 봉헌기도 하고 이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기억하시고 주의 복으로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거룩한 믿음과 예물이 생성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그 모든 제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계속 나누어 줌과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인데요. 교회의 조직도 나누어 줌이란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조직이 세워지게 된 것도 나누어 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에스라임교회를 흔히들 말하게 되고 또 에스라임교회 이후에 이제 중동 지역에 세워졌던 이제 소아시아까지 세워졌던 교회들을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초대교회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에스라임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스라임에 세웠던 그 처음 교회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스라임에 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처음 행위가 무엇이냐? 이게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이 처음 행위를 되찾고 처음 사랑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나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발전되고 아무리 진보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게 되고 처음 행위를 놓치고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건 가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많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런 처음 행위를 되찾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의 촛대를 옮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처음 행위를 놓치지 말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고 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저 개인적으로만 끝나는 에베소 교회 하나의 교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죠. 이 초대교회의 그런 처음 행위를 바탕으로 이제 그걸 실현하고자 각 교회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우게 됐을 때 그 세우게 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와 처음 믿음을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다 바탕으로 해서 세우게 된 정말 지역교회들이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많은 숫자가 나왔죠. 그런 지역교회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처음 행위와 함께 이제 그 지역교회의 처음 행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처음의 것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소위 발전된다 하는 이유 하나로 또 이제 성장한다는 이유 하나로 다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뜻, 처음에 가졌던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그런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처음의 믿음을 회복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어느 본문 보게 되면 그 예수님교회 초대교회 처음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행위 많은 행위가 있겠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는다면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누어 줌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로 초대교회에 시작할 때도 기원도 나누어 주는 데 있고 시작도 나누어 준 것이 있고 시작할 때 기뻐서 나누어 주었지만 또 핍박받아 어려울 때도 나누어 주었더라. 그 교회를 보니까 또 더 나가서 그 교회가 이제 역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역할로 해나갔더라. 이런 걸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교회 사명이 뭐냐?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 이와 같이 나눠주는 것이었더라 라고 지난주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주 가장 보편적인 기본적인 이 처음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처음 행위를 우리가 되찾아하는 것이 사실 이번 나누어줌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의 올 한 해의 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눠주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나눠줬느냐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었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눠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항상 중심에 우뚝 서야 되는 거거든요.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이제 사람의 생각이 중심에 서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띄었다. 그리고 기도하기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43절, 2장 44절 이하 3절 이하 쭉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이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그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고 하다 보면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많은 전략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이 차이는 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함께 할 것이냐 아니냐, 그 말씀 우뚝 서게 할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뚝 따랐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면서 몇 개월 지속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기에 사도행전 6장 본문의 말씀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사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속되면서 처음에야 막 그냥 잘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 더 좋다, 저러면 더 좋다, 인간의 의견과 인간의 지혜가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쓱 뒤로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한 사람들 가운데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고, 열심히 안 한 상황 가운데 또 이제 상대방들 때문에 난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나누어줌에 있어서 이런 갈등과 이런 충돌 아닌 다툼들이, 이런 다툼과 충돌,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들에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1절 본문에 보게 되면 그때의 죄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구제한다는 것은 나누어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죄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과부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뒤로 빠진 거예요. 그 사이에. 다시 처음에 같이 다 했을 텐데 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만 이렇게 매일, 더구나 과부들도 생업을 종사해야 되는데 매일 교회 가서 저렇게 매일같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 있으니 근데 뭘 어떻게 해서 사람들 생업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하면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개월 지나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면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더 거기에 가입이 되는 거죠. 그 인간적인 지혜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우뚝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게 되면 이런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이 항상 중심에 서서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음을 성경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을 때 사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되냐면, 그것은 사도들은 원망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 진단을 원망하는 사람에 쫓아가서 왜 원망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지 왜 원망해? 하고 책망하지 않았고, 저들이 원망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찾아가서 너희들이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아들이 많아졌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서 사도들의 결론은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이런 일에 접대한 일, 구제하고 접대하고 나누어주는 이런, 다 나누어주는 일들이거든요.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에 너무 열심히 그쪽에 치우쳤다.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왔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른 지도자들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해주고 달려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정말 이것은 그 원망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너무 그쪽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될 경우에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 있게 될 경우에 문제 해결은 그 사람 당사자에게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당사자들 서로 그 상대 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더 높은 차원에서 어떤 교회적인 차원에서 치우친 것이 아닐까. 교회적인 차원에서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치우쳐 가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갈 때 누구 한쪽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문제를 또 완전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하나만 보고 그 하나에 관계된 자들을 초적해서 그들을 다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한쪽은 해결되겠지만 어느 한쪽은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차원을 끌어올려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느 쪽의 방향이 문제였을까? 어느 쪽이 치우친 것일까? 이렇게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모두 다 상처받지 않고 모두 다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사도들은 그렇게 풀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더 나가서 그럼 사도들이 이제 풀었던 대표적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이제 6장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내가 접대한 일, 나누어진 일에만 너무 정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말하기를 3절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1급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나눠주는 일이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이 그랬더니 이제 그 성도들이 참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참으로 기뻐해서 이제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이렇게 쭉 7명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표현되고 이렇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세우라고 사도들의 그 권고한 말을 온 교회가 마침내 그 세우게 되면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나누어주는 일을 집중적으로 그들이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과 기도에 그들이 중심을 두고 사도들이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나누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누어주는 일은 계속해서 해나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직까지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니 하다 보니까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조직까지도 넓혀지게 된 거죠. 조직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직까지도 세워져서 나누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걸 보는 거죠. 조직이 세워진 이유는 뭐 그들에게 나누어진 일을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직도 나누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그런 조직들이 존재하지만은 그 존재에 나누어짐이 근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조직이 나누어짐의 근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 조직에서 이제 성경 말씀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따지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모든 조직은 나누어짐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것들을 위임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을 사람들이 전무하게 된 것이죠. 이런 방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세워질 때 사도들이 많은 당시에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눈에 띈 사람 네가 이렇게 7명을 이렇게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에게 너희들이 택하라 교회에게 택할 것을 위임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7사람을 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마찬가지죠.
바로 만약에 위에서부터 실제 위에서부터 사도들이 그냥 몇 명을 자기가 아는 사람 몇 명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조직을 세우게 되면 옥신각신하며 큰 갈등이 더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특별히 자기랑 반대된 사람이 세웠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도에게까지도 이제 항의할 수 있고 문제 제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온 무리가 기뻐해서 그렇게 7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그들이 나와야 사실은 모든 조직은 위의 지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로부터 우리 교회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합니다. 한번 제 앞장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위에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런 교회가 필요가 있습니다. 세워놔도 일할 사람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상은 조직도상은 있지만 실제로는 활동이 안 되는 조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도들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이런 조직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이런 조직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건의하게 되면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교회가 무리가 안 되는 이상 또 교회가 어렵지 않은 이상은 그런 모든 일이 능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조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해서 이렇게 해나가기보다는 성도들이 생각이 모아지고 성도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마침내 그런 조직을 세우고 또 조직을 이루고 마침내 이제 교회가 그렇게 돼가면서 하나씩 발전돼 가는 거죠. 그게 우리 평생에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건 뭐냐면 기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관을 세우는 것.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지만 처음엔 손가락 하나 기능밖에 못했지만 손가락 하나로 지금 다양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자기 하기에 따라서.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기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약한 손이었지만 이제 큰 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팔이 된다면 기관이잖아요. 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모아진 거니까. 이렇게 돼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있는 난 이걸 했다. 난 이거 세운 적이 있다. 나 이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누가 너 아무개 이거 해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바로 소극적이 됩니다. 자발적이 되지 못합니다. 수동적이 됩니다. 지시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게 되면 보입니다.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 보이게 되면서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걸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가 정말 아래에서부터 세워져 가는 조직이죠. 바텀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텀업 방식의 어떤 조직이 세워질 때 사실 훌륭한 교회, 더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들 보게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런 기관을 세워갑니다. 교회 무슨 봉사위원회 처음부터 세웠겠어요? 성도 몇 명, 내가 봉사위원 하고 싶다. 봉사위원회 만듭시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마침내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은 그런 지혜를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대로 그냥 따라가 난 순종만 하면 됐지 뭐 내가 순종만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한 사람 지혜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약점이 많거든요. 부족한 점도 많거든요. 약점과 부족한 점들을 이제 이걸 메꾸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그게 바로 조직인데 그런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나누어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어떤 팀,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 내면서 자기 일하기 싫으니까 기획팀을 만듭시다. 기획팀.
기획팀만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 일을 만들어서 세워야죠. 응? 기획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응? 본인이 그걸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응? 짊어져야 됩니다. 머리만 짜내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나누어주는 실제적인 행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들은 7명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온 무리가 그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또 그 온 교회가 이렇게 선정할 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통점은 성령에 대한 것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사도들은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반면에 이제 온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온 교회에서는 성령보다는 믿음의 행함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칭찬받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잘 표시가 안 납니다. 몇 가지 이적 외에 능력 외에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잘 안 난다고 제대로 표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함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칭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서 선정할 때는 정말 누가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칭찬받고 있는가, 이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사도들은 이제 주님이 명하신 성령이신지라 성령을 더 우선시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당연히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지혜가 있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에서 바라볼 때는 성령의 역사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은 성령 충만하긴 한 것 같은데 더 뭐한 것은 믿음으로 얼마나 행하는 사람인가 보는 거죠. 여기 믿음으로 행했던 중에 대표적인 행함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저분이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었던가, 믿음으로 얼마나 믿음의 행위로 행하되 나누어 주는 삶을 얼마나 살았던가, 이렇게 아마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나누어 준 가운데는 재물과 또 세상의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제 복음도 나눠주고,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러 멀리까지 가잖아요. 또 이제 스테반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자들을 그들은 이제 택하였던 거죠. 그래서 7을 세우게 되었고, 그 7이 결국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7 집사로 이렇게 안수받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새롭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된 결과는 바로 이제 그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말씀이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 큰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면서 말씀이 더 풍성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 말씀이 증거하는 역사가 계속 더 펼쳐지게 되니까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처럼 말씀을 풍성해지게 되면서 뒤따랐던 삶이 뭘까요? 그건 나누어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뒤따랐던 삶 가운데 이렇게 나눠주는 역사가 계속해서 계속 그 집사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이렇게 놀라운
이제 이런 부흥과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누어준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간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 제자의 수가 더 왕성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이 없다 보면, 그리고 나눠주는 데 힘쓰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허탈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지 못하고 나누어주는 일에만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중에 자기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혼자서만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거꾸로 스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직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을 따라서 나누어주고 말씀을 따라서 전해주고 말씀을 따라서 공급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누어줬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기쁨, 오히려 더 큰 즐거움, 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기본적인 역할 자체가 나눠줌이었고, 이런 나눠줌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조직도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 마침내 조직이 생겨서 이제 말씀을 따라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나누어진 역할을 계속하게 되니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발전하게 되고, 그 결과는 정말 더 제 아들의 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조직이 세워질 때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기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가 앞장서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기 사람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자기 사람의 중심을 두고 자기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조직을 세워가게 되면 나중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방향만 설정해 7명을 택해라고 말하고 그들을 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서 7명을 택하게 되는 거죠. 또 교회가 택하는 걸 볼 때, 택하면서 세울 때 믿음이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그저 말로만 행한 자가 아니고 그냥 뒤로 뒷짐지기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나누어 주기를 얼마나 많이 힘썼는지를 초점을 두고 이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것은 누구나가 보여지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칭찬으로 이어지는 것들이고, 그것은 마침내 그런 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결과 마침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부터 교회 전체로부터 세워진 조직이 되어갈 때 마침내 더 자발적인 조직이 되고 더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서 더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발전과 성장에 큰 기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목사의 지도자의 어떤 아이디어와 지도자의 어떤 결론, 그 생각 가지고 목회 전략에 따라서 막 조직을 세워가면 조직들은 멋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없으니까요. 항상 그런 경우는 수동적이 되고 지시만을 바랍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뭘 할까요 물어보기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 발전하기 어렵죠.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런 정말 나누어주기를 힘쓰고 우리 역할, 기본적인 역할을 힘쓰다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그런 조직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조직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바꿔줘 보십시오.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앞장선다면 당신을 통하여 그 교회는 더 놀라운 성장과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당신이 앞장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누어 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어 주려고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더 나누어 주려고, 더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섬기고 싶고 돌아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조직이 되어서 귀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더욱더 나누어지기를 힘쓰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조직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마침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철저히 더 나누어 주되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것으로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복된 역사들 이루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어주기를 힘쓰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더 좋은 기관과 조직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마침내 그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참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큰 기관들, 귀한 기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주는 일에 정말 드려지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이제 조직도 세워지게 하시고 조직을 통해 더욱더 계속해서 나눠지다 보니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조직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직이 세워짐으로 또 나누어진 역할을 또 다함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더 발전하며 성장해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줬다오. 난 예수가 줬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예전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나에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줬다오. 난 예수가 줬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의회와 그 가정과 교회 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을 마칩니다.